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보여달라.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럽니까? 시험하려고 그럽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벌써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하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그것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문제 해결해 주면 믿겠다? 잘 안 돼요. 이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적 보고 믿겠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이런 도둑질하고 그런 죄만 악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악한 거는 하나님께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우상에 빠지든지 돈 우상에 빠지든지 보이는 어떤 우상에 빠지는 것,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있는 것, 그러면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창조자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니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데 떡을 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나를 시험하러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지금 빵 얘기합니까? 떡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으로 떡을 부풀려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예수님의 말씀하는 의도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듣는 사람들이요, 자기식대로 들어버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훈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먹어버려,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오해를 할 때가 많다,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는데 아직도 먹을 것 걱정하고 있느냐. 자, 우리도 일상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대하신 주님, 큰 능력의 주님, 우주 만물을 찬양하신 만왕의 왕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그만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는 안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먹는 문제,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쳐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좀 배고프고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좀 배고프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잘못된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보다 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서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해변의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을 붙인 곳,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다,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뭐 재산을 많이 바쳐서 건축하는데 보탰다 해도 사람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막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인이나 부자들이라도 이 사망의 문제, 재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 정말로 베드로에게 주고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좀 많이 알려라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요 이렇게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 금방 이게 뒷부분에 가면 금방 또 육신적인 생각, 인간 생각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가 진짜 이런 능력자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주라 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요구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라, 이런 육신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되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하러 오셨다요? 죽으러 오셨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해버리지. 22절에요. 금방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죽습니까? 왕이 되셔야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 죽도록 지켜줄게요, 보호해줄게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시면 그럼 우리는 뭐 닭 줬던 개가 됩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못해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금방 신앙 고백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어떤 욕심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는 누구 편이 돼버렸습니까? 사단 편이 돼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종살이 해버린 것, 사단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순간에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욕구, 자기 이익, 자기 욕망, 자기 자신, 옛사람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육신의 목숨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목숨, 육신의 성공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옥 가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뭐 가지고 갈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정말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좀 논란이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왕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가 능력자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심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염려는 진리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교훈들을 따라가는 것, 그 아버지 세상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이나 그런 아버지 교훈을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